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런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마주해야 할 앞으로의 현실은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제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은 잿더미가 되고 거룩한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러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는 히브리어로 톨라앗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렁이나 구더기를 뜻합니다. 얼핏 들으면 상처받고 찢긴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한 신세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지렁이와 벌레 같은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톨라앗이라는 단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톨라앗은 값비싼 붉은 염료를 얻을 때 사용하던 크림슨 벌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벌레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나무에 자신의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벌레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진액이 새끼들을 덮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끼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러지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무기력함과 연약함만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그 자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버러지 같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속자, 즉 고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엘, 즉 구속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가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시간과 재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여 그를 빚에서 건져주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룻기에서 남편과 전 재산을 모두 잃고 이방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준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버러지같이 낮아지고 찢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을 감수하는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상처를 싸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구속자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땅을 기어다니며 이리저리 짓밟히던 연약한 버러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거대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강력하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고난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낱 가을바람에 날아가는 겨우와 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함몰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17절부터 20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은 극심한 영적, 육적 갈증 속에 혀가 타들어가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며 물이 말라 생명이 살 수 없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며 메마른 골짜기 한가운데에 샘이 솟구치게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절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인 광야와 사막에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 등 7종류의 나무들을 심어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나무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는 끈질긴 생명력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물 없는 사막 같고 어떤 방패막이도 없는 헐벗은 산 같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품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9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이는 열국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시는 장면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탐욕이 만들어낸 생명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우리의 과거를 해석해 줄 수도 없고 다가올 미래를 주관할 능력도 전혀 없는 공허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사람, 곧 다사의 고레스왕을 일으키셔서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해방하실 역사의 청사진을 이미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의 힘이나 정치적으로 유력한 몇몇 사람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한낱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반드시 그분의 때에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혹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버러지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가 깊어서 자신을 정죄하며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누르고 위협하는 세상과 영적 악한 세력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에서,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엎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삶의 자리에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뜻깊은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